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딱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엇에 목마르죠? 그리고 나는 또 무엇에 지금 목마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름은 또 무엇일까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군대 얘기를 잘 안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완전 군장을 하고, 그러니까 배낭 짊어지고 이 총 다 짊어지고 일주일 동안 행군하는 그게 훈련이 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격 훈련 같은 거죠. 유격 훈련 중에 들어가는 건데, 낮에는 뜨거울 때 잠깐 자고 아침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이제 날이 어둡기 전부터 아침까지, 아침 먹을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그것도 산으로만.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죽을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산을 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땀 범벅이 되고, 소금이 소금이 생겨. 소금이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이 말라요. 목이. 그러면은 지나가다 논이 있으면요, 수통에다가 물통에다 그 논물을 막 받아. 그리고 막 벌컥벌컥 먹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병 걸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워낙 강하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도 조금은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을 겪어보셨죠? 꼭 물이 아니라도 뭔가 목마름 많이 겪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로 오셔서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마셔서 이제 더 목마를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돼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목마름을 채우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유심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야고보가 형이죠. 그 다음에 요셉, 아빠 이름하고 같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리고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이 하나님 돼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친동생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과 그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난 첫째 아들이 야고보 같습니다. 야고보 같아요. 그리고 막내가 유다. 근데 첫째 아들이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막내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분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죠? 여기 가로치고 딱 나온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냥 혈연 관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런 혈연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 가족이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할렐루야. 여기 1절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두 다니시죠. 왜 다니시죠?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온갖 병을 고치시고 또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닐 때마다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런 일 하면서 왜 몰래 합니까?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서 드러내고 하십시오 라고 형님한테 감히 조언을 하는 거죠. 감히 조언을 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세 번째 해 중에서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명절 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원래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나오는데, 그 초막절이 뭐냐면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하는 그런 절기예요. 예. 정말 이 메마른 밭에 비가 와야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 와서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이 무관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무관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면요,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겪는 일들, 온갖 일들이 많죠. 예. 근데 그게 무관하지 않아요. 예. 어제는 갑자기 삑 하면서 쫙 하더니 막 그 차 오토바이가 부딪혔어요. 소리가 나서 딱 내다보니까 길바닥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누워서 그냥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근데 막 그 운전기사는 어디로 전화한지 막 너무 당황이 되니까 어떻게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112에 전화했더니 119 동반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싣고 가고 그 사고 처리하고 빨리 끝나는데, 아마 그분 이렇게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났을 거예요. 예. 그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 일도 저한테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복음 진짜 열심히 전해야 된다. 예.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느 그 회사 직원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가 돌아가 보셨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끝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 초막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초막절 가까우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반응이 5절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뭐 그 형제들한테 실망을 끼쳤겠어요? 그렇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뭐 실족하겠어요? 얼마나 우리 형님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 복음도 반드시 부활의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믿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다음에 믿었어요. 믿고 그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를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거의 탑 리더십 그 그룹에 들 정도로, 예,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형제들도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제 형제들 자매들도 다 주님을 믿게 됐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싸할 수도 있어요. 예.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때 가장 괴롭죠. 예.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예. 정말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 아내도 정말 많이 울고 다녔어요. 정말 많이 울고 다녔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울고 다녔어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다 대답이 있잖아요. 해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을 경우에 대책이 없잖아요. 뭐 가지고 할 거예요? 그때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해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차라리 예루살렘 가서 다 드러내놓고 하시지 왜 안 가세요? 그럴 때 여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성경에서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보통 써요.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말하고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특정한 때, 특정한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상의 때는 우리가 늘 맞이하는 이런 시간들을 그냥 일반적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동생들이 생각하는 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때로, 특정한 때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계산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헛살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오래 산 것 같은데, 100세 시대 100년 산 것 같은데,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원 계획의 때와는 상관없이 산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런 시간들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시험하면은 다 타버려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만 그냥 불 가운데서 튀어나온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때 그 시간의 개념으로 산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뜻에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자, 세상은 누굴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날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욕하고 뭐 온갖 또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목회자들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그걸 막 많이 먹어야 돼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예. 왜냐하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서 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전할 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에 딱 걸려와서 복음 못 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그러면 평생 못 전해요. 저기 뒤에 제가 써붙였는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잔치에 채워라. 내 잔치에 데려와라. 억지로라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서 지금 다 죽을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웬만하면 나오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결단해서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절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죽었다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Time is now.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 지금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전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말을 안 들 때 예수님 동생들 생각하세요. 예수님 동생들도 안 믿었다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언제 믿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전해요. 성인들이 그 종교 창시자들이 한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 예수님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죽으면은 누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자신이 죽고 살아난 예수님 아니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나도 불상을 모시고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요 건너편에 가서 했는데, 이제 그 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할머니는 전도 주니까 얼른 받아요. 얼른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할머니가 자기는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안 받았어요. 그 같은 자리에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서로 친구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반응해요. 항상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항상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나중에 읽은 뒷부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딱 갈라진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편, 안 믿는 편. 예수님 주님으로 인정하는 편, 부정하는 편. 딱 갈라집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딱 갈라집니다. 예. 우리 인간은 두 길과 두 운명밖에 없어요. 두 길과 두 운명.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지옥이냐 천국이냐. 예. 제가 학교에서 좀 이걸 세게 전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정규생활 좁아서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선생님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강력하게 지옥을 말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막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잘 해서 마치고 이제 다 교실을 들어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목실로 연락이 왔어요. 좀 내려오라고. 앞으로 피라든지 이 지옥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좀 삼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시끄러우니. 예.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날일 거야. 어떤 선생님이 그분 왜 안 오셨냐고. 그분 지금 병원에 있다고. 이게 부러진 거. 다리인가 팔인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교목이었으니까 좀 같이 가봐야겠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는데 순한 양과 같은 거, 순한 양.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와서는요, 그 예배 시간이 되면은 3학년에서 왕초인 선생님인데 다니면서 애들 조용히 시키고 다 이러고 도와주시는 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전혀 반대가 된다니까요. 예.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순한 양이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이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강력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고 했잖아요. 그런 일도 당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면 그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정말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들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가족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어요. 하나님의 때,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지 않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어떤 분이 라이프 클래스에서 이제 종이 액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진을 붙이든지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 발을 그리고 발 밑에 뭔가 이렇게 그냥 납작 엎드린 게 있는데, 처음에 그 그림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근데 마귀를 짓밟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형제님 자매님이지. 예, 마귀를 짓밟은. 예수님은 마귀를 짓밟았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요,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머리를 딱 밟아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밟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 청소년들 부르는 랩에도 그게 마귀를 밟아 계속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왜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난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영광스럽게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훈련받는데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도 예수께서 아직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셨지, 이제 올라가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올라가셨죠.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12절에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는 그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뭐 예수쟁이 뭐 그러고 온갖 그날 또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말 가운데는 긍정적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도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기쁠 수도 있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그런 걸 겪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렇죠? 실제 요셉 같은 경우,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등장하잖아요.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내죠. 디모데도 그때 향유를 가져와서 그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정신 나온 거죠. 아, 이렇게 몰래 주님을 섬겼는데 이거 안 되겠네.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제 그 정도로 그 믿음으로 아마 이제 드러내놓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다면은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명절 중간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명절 중간이면 한참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배우지도 않은 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치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건 맞는데 뭐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말씀을 전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는 뭐 스펙이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그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인데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분들 봤어요. 놀랍게. 그냥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죠. 여기 지금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 이미 성령님을 내려주신 상태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한 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 것이다. 이걸 지나갈 수 없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 수 있냐 이거죠. 분별할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강단에서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셀리더한테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이게 알겠냐 이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뭐로 안다고요? 순종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용으로 아는 거예요. 적용 안 해보면은 백날 읽어봐야 그정 지식으로 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적용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과 그런 능력과 그런 상급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백날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하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아버지 말씀 받으면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은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끼친다고 해도 다 가짜예요. 가짜.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간증이 기가 막히게 뭐 정말 많은 얘기 했어도 놀라운 했어도 자기 자랑하면 그냥 꽝이에요. 꽝.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누가 진실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해요. 어떻게 열심히 전도하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은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이거 안 잘하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 큰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때는 찬양 버스킹을 하다 보면은 혹시 경찰 신고해서 경찰차 올까? 그래서 경찰차 지나가면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소리가 조금 크니까 워낙 차 소리가 많고 막 그러니까 약간 좀 크게 하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 그런 사람 없어서 다행인데 아직 신고한 사람 없는데 신고하면 또 이제 조절하면서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이때는 뭐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잖아요. 앰프시도 없어요. 그냥 큰 소리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 왔고 그분은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눌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냥 자기 생각만 나눈다면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그게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예. 물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교제를 위해서 모였을 때는 정말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 모였을 때는 오직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으로써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그럴 때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가끔 찾아와요. 교제하면은 막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중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가끔 찾아와서 정말 1시간 이상 교제를 하다 가는 분도 있어요. 동네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막는 거예요. 너 셀모에 가면은 지금 바쁘잖아. 너 뭐 주일 예배 뭐 할 일 많잖아. 너 피곤하잖아.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그걸 막아요? 갔다 하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무장이 되니까. 다시 일어나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독수리같이 날아가니까 그걸 막는 거죠. 셀모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니까 1:1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같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 못하게 하고 셀모임 못 나가게 하고 라이프클래스 못하게 하고 온갖 핑계거리가 99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1절 가보면 어떻게 나오죠?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아버지께로 온 말씀, 아버지께 온 것을 가지고 전하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2절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말했죠? 무리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처럼 더 많은 표정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분이 메시아 맞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낸 거죠. 근데 경비대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들도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저 미혹됐냐? 그러잖아요. 진짜 이 지도자 중에 민 사람 누가 있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니고데모가 아니 율법은 다 증거를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도 그 제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성경 읽어봐라. 사실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니고는 유대인의 스승이에요. 랍비란 말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니고데모한테 성경 읽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라고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물론 겸손하게 다시 읽어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뜻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33절에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승천을 예언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적대적인 반응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못 오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 그 동생처럼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다 예수님 믿고 따랐죠. 이런 분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때 가서 예수님 형제들도 만나고
이분들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정말 적대적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볼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3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30절 38. 주보에도 나오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무엇에 목마른 거죠? 성령님의 목마른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목마르기 원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나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주인 돼서는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모시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시게 되는 거죠. 뭘 마신다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성령님. 성령이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을 오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수의 강이 제 배에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그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더 분명히 모시고, 아버지, 제가 정말 성령님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두 손 들고 또 혹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오직 주님만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제가 때로는 무관심했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때는 적대적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받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의 보혈 용서를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제자 삼는 위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셀 가운데 교제하며 거하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여기 있지만 우리 회장님들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얹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목마릅니다.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제가 구할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명령 따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정말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 시간 받으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생명수 샘물 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주님께서 생수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만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의 생수를 선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명령 따라 사도행전 역사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새가 강같이 흘러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마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